1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중생이 십자가의 은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중생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중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거듭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J.I. 패커는 거룩한 재발견에서 영적 성장이 교리, 경험, 그리고 실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지 성장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건강한 성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안다는 것, 근데 그것이 교리적인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그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고, 또 이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때 그 신앙이 건강하다, 그리고 든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말이 좀부터 어렵습니다. 중생,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은 거듭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생, 자꾸 중생 이러면은요, 괜히 머리가 더 아픈 것 같고, 괜히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중생의 교리가 어떠한 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중생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탕자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둘째가 망나니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떼어서 자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면 참 좋으련만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을 보게 되었고, 또 그때 때마침 그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요. 그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비록 아들 대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의 일꾼 중에 하나로 살아도 지금 이 모습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 멀리 희밋희밋하게 아들이 보이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쭈뼛쭈뼛 망설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들임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아들을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빨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좋은 옷을 내오라. 이 아들이 냄새가 나니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24절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이 중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도 그렇고 야고보의 고백도 그렇고 분명 다른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아니면은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두 가지 본문 다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격의 현장을 가리켜서 중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입니다. 유대인이고 관원이에요. 선생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진 자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더 있었습니다. 당연히 진리에 대한 마음도 누구보다 컸고,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아서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욕심도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표적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동안의 궁금증들을 한참 늘어놓자 예수님께서 그 자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헌금도 했고 그래도 집사직분 받아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서 치어올라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은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자이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 거듭나지 않아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에게 화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은 분명 구원받았다 믿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스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았고 그 율법을 평생도록 지키고 살아왔지만 정작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구원에서 벗어난 자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듭남이 선물로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면 그 부분이 나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어떤 보증수표처럼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 마음의 불편함도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볼까요? 네가 유대인인 거 잘 알아. 너가 열심히 있는 거 잘 알아. 너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라도 열심히 행했던 건 내가 잘 알아.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거듭나야 한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너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보라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교리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 중생이 이해 못할 정도의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내 삶의 자리로 끌고 온다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은혜의 교리입니다. 먼저 이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학자들마다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긴 하지만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은 이 물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씻지 못했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가진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퍼블릭하게 여러 회중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같이 확인하고 축하하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물로 씻는다는 것, 결국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 확신을 갖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 감격적인 자리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더러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누가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씻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도록,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했는데 어느 날은 그 음성이 굉장히 달콤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 생명의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을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정통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최고 가문의 최고 액벌의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핍박하고자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그가 땅에 엎드려지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바울이 사흘 동안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울을 도우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사람을 도와줄 자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망설이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들려주세요. 결국 아나니아는 말씀대로 바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보지 못했던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기까지 참으로 많은 단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만 보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끝까지 듣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기 이전에 이 모든 작업들,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거듭납 중생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수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각본을 짜시고 연기자들을 다 모으시고 스태프들을 선별하시고 조명의 연출까지 바울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완벽한 그분의 계획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중생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평생을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가지고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은요, 철저하게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생도 거듭나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중생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선행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셨습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 이코 구원이라고 하는 정확하고 심플한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하고 복잡한 공식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맞지요? 잘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서, 이런 내용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앞에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결정이 되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강팍한 이 마음을 다 쪼개서 녹여주시고 감히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이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준비시켜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성 기업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여인도 열심히 있어요. 유대교 모임이 있는 빌립보 강가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루디아가 회심한 사건이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중생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의 마음속에 중생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거듭남의 은혜, 믿음에 선행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생이란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요 그냥 체인지가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했던 일 몇 가지 수정하면서 계속 가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내 이기적인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 모임을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유혹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부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마음대로 사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뭐 이야기가 사실이냐 뭐 거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대충 믿어도 된다고요?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요? 세상이 주는 거짓 복음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요 첫 번째 열매를 따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열매입니까? 아니죠. 이 열매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 따먹은 열매가 이처럼 맛있으면은 그 나머지 열매들도 맛있을 것이라는, 더 맛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결실과 내용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세요. 사형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요 함축해서 굉장히 짧은 글로 만든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그냥 길 가다 아이 만나면은 잠깐 저하고 5분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심장 떨리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요. 나의 언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이게 첫 열매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 감동적인 고백을 깨닫는 자는 분명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래전부터 그 뜻을 세우시고 또 정한 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히 믿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상급. 그래서 중생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마세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돌이켜보시고 겸손하게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